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과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운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전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바울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일련의 행위를 다루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앞서 다루어진 일련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다룹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또 그리스도인의 행위 등을 다룹니다. 이때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일련의 행위를 감당해야 하는 또는 감당하게 되는 그 신학적 근거를 그레데 교회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교회에 속한 전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합니다. 결론적으로 디도는 이러한 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땅히 요구되는 행위를 곧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을 상대함에 있어 드러나야 할 행위를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엄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디도는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과 대항할 수 있도록 제한된 그 일련의 행위들을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특별한 권위를 바탕으로 엄하게 지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레데 교회를 튼튼히 세우려면 그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은혜, 카리스입니다. 디도서에서 바울은 이 은혜를, 카리스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바울은 은혜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은 또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른 또한 인간으로 부활한 것으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로 곧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적절한 행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비신앙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성별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에 마땅히 동의하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는 그 감사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로 곧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서게 될 최후의 심판대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는 장차 자신에게 발생할 사건에 관한 어떤 소망과 또 확신에 근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진실성을 입증받고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심판대를 학수고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최후의 심판대를 바라보며 적절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확신은 현세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어떤 적절한 그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전체 인류에게 믿었던 믿지 않았던 그 전체 인류에게 언제 살았던 인과응보를 내리실 그들에게 인과응보를 내리실 하나님에게 감사함과 또 경외함을 갖게 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11절에는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1에서 10절과 또 11에서 15절을 연결합니다. 이는 11에서 15절이 앞선 1에서 10절의 신학적 근거에 해당함을 표기합니다. 관련하여 바울은 10절에서 그리데 교회 교인들과 또 디도와 또 자신을 포함해서
이 비가시적인 교회에 속한 전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 교인들과 디도와 자신이 비가시적인 교회에 속한 하나의 공동체임을 전제 및 선언하며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음을 강조합니다. 관련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본디 이 나타나다 에피파이네이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서 성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나거나 또 구약 성경에서 어떤 좁은 의미에서의 그 성령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 나타나는 뭐 연기나 불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있는 성자 하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상황에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이는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시제와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목격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문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문구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 방법을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문맥적으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었고 인간의 죄값을 위해 대신 죽었고 다시 인간으로 부활했음을 나타나다 가시적으로 관찰됨을 강조합니다. 문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 중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육신했고 아기로 태어났고 몸을 입어서 채찍에 맞고 또 가시 관을 쓰고 또 십자가에서 손과 또 발과 옆구리가 뚫렸고 부활해서 몸이 있으니까 물고기를 먹었고 못자국난 손을 보여줬고 실제로 강의를 제자들에게 했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확실히 가시적으로 목격됐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레데 교회 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를 포함해서 현현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레데 교회의 여러 교인들과 디도와 바울과 여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시적으로 전파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믿음으로 전체 그리스도인에게 관찰됩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은혜로 표현될 만합니다. 누군가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조건 없이 사함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조건을 내걸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정체와 사역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대가 없이 주어집니다. 은혜로 표현될 만하지요. 바울은 그레데 교회 교인들을 행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문맥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은혜로 묘사 및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요구한 일련의 행위들과 씨름해야 할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격려합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진 선물을 상기시킵니다. 이어 12절인데요. 12절의 주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라고 표현되는데 바울과 디도와 그레데 교회 교인들을 포함한 전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우리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양육합니다. 관련하여 양육하다라는 단어는 하이디웨이는 교육하다, 가르치다, 징계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상세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는 일반적으로 징계함으로 가르치다, 벌을 줘서 가르치다를 의미하고 또 일반적으로 헬라 문학에서는 징계함으로 벌을 줌으로 교육하다를
주로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징계, 벌을 줄 수 있음을 전제로 엄하게 행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다룹니다. 즉 11절에서 언급하였던 신앙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신앙인들을 행위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주신 결과는 인간에게 현세에서의 행위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나아가 실제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의지와 또 지식을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맥적으로 바울은 1절에서 10절까지 그레데 교회의 교인들에게 요구한 사항들을 12절에서 뭘로 표현하냐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는 문구로 대체하여 표현합니다. 또 11에서 10절에 언급된 유대교 정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인들의 일부 교인들의 행위를 1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이라는 그 문구로 표현합니다. 문맥적으로 바울은 12절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12절에 나오는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그레데 교회의 교인들이 유대교 정결주의자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또는 요구되는 행위로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다루고 표현합니다. 관련하여 교부 크리소스톰은 12절에서 언급된 그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지 않습니다. 또 앞선 1에서 10절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크리소스톰은 그것들을 헬라 세계 그리스도인들 전체에게 적용할 수 있는 특히 그레데 교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수정되어야 할 또는 요구되어야 할 행위로 뭉뚱그려서 다룹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익숙한 어떤 헬라 철학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일련의 행위들을 그렇게 비유로 해서 지도서를 은연중에 열람하게 될 그레데 교회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정확하지만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선택하는 대신 일부러 의도적으로 청중들에게 쉽고 익숙한 용어를 선택합니다. 이어 13절입니다. 무엇보다도 13절의 에페파네는 11절의 에피파네이안 나타나다가 11절에도 있고 13절에도 있는데 이 두 개가 연결됩니다. 이 표현들은 수사학적으로 11절과 13절을 연결합니다. 곧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초림에 근거하여서 확실히 일어날 것으로 의도합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비슷하게 갑작스럽고 또한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은 열렬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뢰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두 곧 그레데 교회 교인들 또 디도 자신을 포함한 전체 그리스도인들에게 100% 확실하게 현현 즉 재림할 겁니다. 특히 문맥적으로 바울은 재림 사건 중에서도 최후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달리 말해 이는 장차 그레데 교회 교인들을 포함한 전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극한 희열을 제공할 겁니다. 달리 말해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세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즐겁게 감당하도록 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최후의 심판 때에서는 그 심판의 선고를 받는 그 때를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세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때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아마 이 때를 위해 그리스도인이 현세를 살아간다 해도 좋을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최후의 심판에서 누릴 기쁨과 보상을 상기시키며 현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를 고무시킵니다. 물론 문맥적으로 제일 주된 대상은 그레데 교회의 교인들이죠. 또 중요한 점은 13절에 이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란 이 문구와 동격입니다. 이 둘이 똑같은 리꼴의 의미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이 복스러운 소망은 일종의 관용어구로 최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감정적인 희열을 일차적으로 의미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현세를 살아가는 인간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감격을 주기에 현세에서는 이것을 그저 복되다, 복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짧은 감탄사로 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르지 않았고 현세에서 체험할 수 없는 아주 극적인 순간입니다. 이는 현세와 내세를 통틀어서 인간에게 딱 한 번만 주어지는 순간이죠.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심판을 행하는 엄중한 순간을 단순하면서도 포괄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어떤 문구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레데 교회 교인들을 포함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행위는 절대로 그것은 그들을 올가매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요구된 행위를 즐거이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장차 맞이할 최후의 심판에서 희열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매일 적절한 행위로, 특히 그레데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요구된 일련의 행위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최후의 순간은 참으로 복된 순간입니다. 일상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이 절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임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하나임을 의도적으로 적시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 또 창조자, 죄를 용서하는 분, 죄의 심판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대상 등으로 강조합니다. 신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문맥적으로 이는 인간의 죄를 사하고 인간에게 내세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특히 강조하겠죠.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적시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행위의 당위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성보다 편안하게 여길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적시합니다. 이어 14절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리스도인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 사역을 반복하여서 14절에서 다룹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13절에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표현한 것에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속량하셨다라는 그 표현으로 이 13절에 이어서 14절을 시작합니다. 두 표현이 이어지죠. 먼저 14 상반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주셨다라는 표현을 통해 묘사됩니다. 이때 이 주셨다가 능동태로 일부러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제공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자발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피조물인 인간으로 태어났고, 나아가 자발적으로 피조물 인간이 겪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문맥적으로 그리스도의 자발적 사랑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유도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그리스도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유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위 양심적으로 반응하기를 제안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인간을 향한 참을 수 없는 자발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리스도가 감당했습니다. 너무 인간이 좋아서 말입니다. 또한 14절에서 성량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중간태로 사용되는데 대속하다, 영어로는 redeem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 성량하다는 희생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희생을 전제로 완전히 해방됨을 주요하게 의도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을 바탕으로 인간에게 죄로부터 궁극적인 해방을 제공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생명을 대신해 자기 생명을 지불했습니다. 죽음으로 값을 치렀죠. 그래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상황을 제거했습니다. 모든 셈을 마쳤습니다. 관련하여 바울은 문맥적으로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강조합니다. 완전히 다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이 임의로 정한 종교규칙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대체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변질시켰습니다. 자기들이 임의로 정한 종교규칙에 얽매였죠. 그리스도도 이미 지불하신 그 값을 거절 또는 무효화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적인 성량으로 다뤘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량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예를 들어서 정결법도 지켜야 한다는 이상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신앙이 아니라 더러운 이익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었죠. 마음에. 그래 바울은 문맥적으로 완전히 해방됨을 성량이라는 표현으로 강조합니다. 이어 14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성량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세우는 분입니다. 그런 분으로 나타나죠. 이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은 구별 또는 성별을 위해 하나님이 신앙인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특정 행위를 강조하는 문맥에서 사용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문맥에서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를 사랑하는 분임을, 즉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1차적으로 의도 및 강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만 신앙인들과 대화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강조할 때에만 이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특정 행위를 드러내지 않는 자를 신앙이 없는 자로 다룰 수밖에 없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상 특정 행위를 드러내지 않는 자를 용납할 수 없음을 1차적으로 의도 및 강조합니다. 신앙인들과 대화할 때의 말입니다. 관련하여 제가 오늘 하나님이 특정 행위를 요구한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그것에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래 형태로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거래 형태로 또는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구원 취소한다, 이런 폭력적인 그런 뉘앙스를 의도하지 않습니다.
요구한다라는 단어의 일부 용례만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4절을 포함해서 각종 성경 본문을 보면 문맥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만, 구원이 확정된 자에게만, 하나님의 본성에 따르기로 작정한 자에게만, 장차 거룩한 행위를 100%할 자에게만 특정 행위를 요구합니다. 문맥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신앙인이 거룩한 행위를 할 것으로 확신하며 이 거룩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는 성취하려는 바에 대한 강제 또는 억압이 아니라 이미 100% 성취할 바에 대한 확인 또는 점검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인과 점검의 차원에서 난 너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행할 줄 알고 그냥 말을 하는 거죠. 엄밀한 차원에서 비신앙인들이 말하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거래와 같은 그런 문맥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한다라는 표현이 말입니다. 이어 15절입니다. 15절은 디도서 2장을 마무리하는 한편 2장을 3장과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곧이어 디도서 3장에서 바울은 그리데 교회 교인들을 목회함에 있어 디도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3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겁니다. 그 이전에 바울은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에서 언급된 그 일련의 행위에 대해 딱 한 가지를 조언합니다. 디도는 일련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려는 그리데 교회 교인들을 디도가 엄히 지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5절의 핵심 단어인 권위, 에피타게라는 이 단어는 왕적인 권위 또는 신적인 권위를 의미합니다. 즉 디도는 사도 바울의 대리자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이자 그레데 교회의 대표로서 특별한 행위를 행사해야 합니다. 디도는 충분히 또한 철저히 바울이 요구한 행위를 따르지 않으려는 그레데 교인들을 말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행동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바울은 못된 교인들을 엄히 대해야 함을 디도에게 강조합니다. 원맥적으로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디도를 무시하며 행동의 변화를 거부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자신이 요구한 행위를 따르지 않으려는 또는 디도를 무시하며 행동의 변화를 거부하는 못된 교인들을 지도할 때 자신감 있게 사역하도록 디도를 격려합니다. 디도는 바울에게서 전달받은 지시사항을 그레데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디도는 막강한 권위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해야 합니다. 디도는 지도자로서의 정권을 하나님께 위탁받았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디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어느 교회에서나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있었죠. 틀림없이 상당수의 교인들이 디도를 업신여길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자신의 본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디도는 언어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못된 교인들에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나약해져서 굴복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문맥적으로 또 바울은 14절과 15절을 은연중에 연결합니다. 실로 못된 교인들에게 신앙이 있을 수 없죠. 그들은 신앙이 없기에 바울의 제안과 디도의 지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법적이고 더럽고 못된 일을 디도에게 행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듯이 그레데 교회 교인을 포함해서 전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행위는 신앙인의 경우 자발적으로 동의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심판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행위를 감당하게 됩니다. 신앙인의 경우에 말입니다. 못된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증명되도록 디도의 권위와 지도에 복종해야 합니다. 만약 추후 신적 권위를 바탕으로 한 디도의 엄한 지도마저 거부한다면 그들은 100%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레데 교회 교인에게 일련의 적절한 행동 지침을 전달한 후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설명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 곧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그리스도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것을 체험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자발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그것을 수용한 자에게 필연적으로 최후의 심판대를 떠올리도록 합니다. 전체 그리스도인은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의 날을 필연적으로 대망하게 됩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나아가 전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경건과 세속적인 정욕을 제거하고 근신하고 보이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헬라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냥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현세에서의 일시적인 눈물과 아픔과 인내가 내세에서의 영원한 웃음과 기쁨과 자유로 딱 그 순간에 바뀌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련의 행위들을 수행하도록 목회해야 합니다.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요구된 일련의 행위들은 그레데 교회 구성원 중 구원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수행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그레데 교회 구성원이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만약 디도를 대적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세를 바라보며 올바른 행위를 드러내야 한다는 이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면 디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권위를 바탕으로 그들을 엄히 지도해야 합니다. 디도는 목회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곧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취될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현세에서 행해야 하는 일련의 적절한 행위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믿음의 증거로 작용하도록 하소서. 곧 기쁨으로 나에게 요구되는 일련의 행위를 감당하게 하소서. 라고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게 하소서. 살아있는 양심을 갖게 하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취될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현세에서 행하는 일련의 적절한 요구되는 행위를 심판대에서 믿음의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소서. 기쁨으로 나에게 요구된 일련의 행위를 감당하게 하소서. 특히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을 상대함에 있어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요구되었던 행위들을 잘 기억하여 자발적이고 또 기쁘게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예,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배 안내 주보의 왼쪽 하단 또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또 관찰과 이해와 적용 주보에 계속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문 청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